로마를 여행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성 베드로 대성당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로마엔 이외에도 세 군데 대성당이 더 있죠. 성모 대성당, 성 요한 대성당, 그리고 성 바울 대성당, 이렇게 모두 네 곳으로 로마 가톨릭의 4대 성당이라고 합니다. 교황청에서 관할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의 성전인 거죠. 보시는 사진은 이 네 성당 중 바울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는 성 바울 대성당입니다. 4대 성전 중 유일하게 로마를 두른 아우렐리아누스 성벽 밖에 있어 성 밖에 성 바울 대성당이라고 불리고 있죠. 창건 이후 거의 1400년간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다가 1823년 대화재로 인해 대부분 소실되었다 재건한 이 성당은 그래서인지 성 베드로 대성당만큼 관광객이 많이 찾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실 전엔 그 규모 면에 있어서나 중요도에 있어서 성 베드로 성당 못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로마 가톨릭은 물론 초기 기독교 때부터 누가 뭐래도 바울이 베드로와 함께 교회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보시는 사진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앞 광장입니다. 대성당을 바라보고 섰을 때 왼쪽엔 천국 열쇠를 든 베드로가 서 있고 오른쪽엔 말씀을 뜻하는 칼을 든 바울이 서 있죠. 그런데 이 광장의 이름이 베드로 광장입니다. 베드로 광장에 베드로만이 아니라 바울이 나란히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것만 봐도 바울이 교회 역사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걸까요? 지난 4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다소는 당시 소아시아 남부 해안에 있는 도시 중 매우 중요한 항구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란으로 인해 천부장에게 체포되었을 때 자신을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당시 상당한 명성을 누린 도시죠. 그 명성은 이미 로마 이전 헬레니즘 시대에도 잘 알려져 알렉산더 대왕이나 율리우스 카이사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같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인물들이 여기를 방문하기도 했었답니다. 한편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가말리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랍비 중 하나로 추앙받는 힐렐파의 창시자 힐렐의 손자로 그의 아버지 시몬 역시 로마가 인정한 유대인의 의회인 산헤드린의 의장을 맡을 정도로 신망 있는 인물이었죠. 가말리엘 역시 이런 가풍을 이어받아 대랍비 혹은 최고의 랍비라는 의미의 라반이라고 불릴 정도로 학문과 덕망을 모두 갖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건 그가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다는 뜻이죠. 아마도 바울의 부모는 바울이 비록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나 그 정신만은 철저한 유대인으로 자라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소망대로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골수 율법주의자가 되었고요. 당시 율법주의란 단순히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특별한 약속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이런 교육을 받은 바울은 이후 율법을 파괴하려는 이단들이 판을 치자 그들을 타도하는 데 앞장섭니다. 바로 율법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무리 말이죠.
이 극단적인 젊은이는 이 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다고 고백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그가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한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 그는 유대 영역 밖에서도 이 이단들이 판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그들을 유대인 재판권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오기로 결심하고 체포조를 편성하여 다메섹으로 떠나게 되었죠.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지금 당장은 오랜 기간 내란으로 인해 가볼 수 없는 곳이 되었지만, 이 도시는 현재도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을 만큼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아무튼 이 도시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이 일은 그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뒤흔드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강한 빛 가운데서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까지 가장 혐오했던 바로 그 이단의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사도행전에서만 이 일이 3번 언급되었죠. 이 사건 이후 바울은 곧바로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기 시작했고, 이에 당혹해하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들은 바울은 제자들, 즉 신자들이 달아내린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도주해야 했죠. 사도행전은 그 다음 기사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난 걸로 되어 있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스스로 밝히기로는 3년간 아라비아에 가 있었답니다. 여기서 아라비아란 시리아에서 아카바만까지의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던 나바테아란 뜻이죠. 이 광야에서 그는 더 깊은 영성과 학문적 통찰력을 얻었을 겁니다. 이후 그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사귀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도 목숨의 위협을 받자 사도들의 권유로 가이사라를 거쳐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가 있다가 지난 4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의 권유로 안디옥으로 가서 함께 목회했던 겁니다. 이쯤에서 이제까지 바울이 다닌 길들을 연결해 볼까요?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아라비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시 다소로, 그리고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상당한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고향 다소로 돌아갈 때만 가이사라에서 배를 이용했을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도보로 다녀야 했을 테죠. 이는 그가 자기 목적에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앞으로 그의 삶이 어떠할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를 땅끝을 향한 복음 증거자로 준비시키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의 이름은 왜 사울에서 바울로 변한 걸까요? 아마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이라면 사울은 크다는 뜻이고 바울은 작다라는 뜻인데,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 그가 겸손해져서 그 이후 바울이라고 했단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사울이란 히브리 이름의 헬라식 발음이 바울입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였기에 그의 아버지가 자기 지파의 유일한 왕인 사울의 이름을 따서 짓게 됐을 가능성이 크죠. 아무튼 초창기 그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로 불렸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부르실 때도 사울이라고 부르셨고, 이후 예루살렘에서도 그리고 안디옥에서도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울과 함께 바울로 불리었고 그 이후엔 계속 바울이란 이름으로만 불리게 되었죠. 그렇다면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성경은 그때를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구브로 즉 사이프러스로 선교를 떠났을 때부터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란 기록이 있죠. 그리고 이후로는 계속 그를 바울이라고만 부릅니다. 이제까지 바울의 역할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헬라인이라고 부르는 당시 지중해 세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헬라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쓰는 언어인 헬라어식으로 자기의 이름도 부르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자기의 자긍심이었던 히브리식 이름도 누구나 부르기 쉬운 헬라식 이름으로까지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